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두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오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버림받은 영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셨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수가성에서 이틀 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서 이틀이 되셨다는 게 뭡니까?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에서 머물다가 이틀을 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고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서는 BTS처럼 블랙핑크처럼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막 스타예요, 스타. 그 당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앞에도 가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따르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유대에 퍼져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보니까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것이 어렵다,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주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특별히 그 도시 이름을 가버나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 이스라엘 가면은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 가버나움 회당도 있고요.
옛날에 주님께서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 전했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도 있어요. 여기 무너져 있지만 아주 우리 교회 이런 스타일로 돼서 이런 긴 기둥들 그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의자가 이렇게 청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봐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니까 막 쩌랑쩌랑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고향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는 주님은 오늘 핵심이 있어요. 싹이가 지금 태어나고 자란 곳, 내가 성장의 발판인 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선지자고 지금 성경에 말씀대로 빌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 정도밖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 핵심이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수가성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주님 말씀이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은혜가 옵니다. 내가 지금 갈릴리에 와서 내가 가버나움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 보니까 주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명절을 지키고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왔어요?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능력, 말씀, 예수님의 그 현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로 또는 랍비로 또는 우리는 메시아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몰려오는 거죠. 인정을 받지 않는데 오늘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이 갈릴리의 이 지역에서 특별히 주님이 가신 곳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이루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에 가셨다는 갈릴리의 가나에 가셔서 계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가나에 계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이 기적을 베푼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주님이 잘하신 곳, 주님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어른들 세대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갈릴리 동서남북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특히 나사렛을 중심해서 가버나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나도 마찬가지. 가나도 보면 친척이 계시니까 청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시고 막 지시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곳에 그럼 오늘 주님이 갈릴리의 가나에 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가나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갈릴리에 이르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네. 마리아의 아들 대단하네. 요셉의 아들이 대단하네. 저 목수인 저 사람이 대단하네. 그냥 목수로만 알았는데 선지자예요.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이 따르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왔냐면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청함을 받습니다. 이 당시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아킬레오의 아들 안티파인데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통치한 안티파입니다. 그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이 오늘 뭘 하실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데 오늘은 고향에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말씀 막 따르고 뭐 하시니까 주님이 다른 것 안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 치유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중환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집이 있고 아들이 거기서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가나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청중들 중에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청원을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 문제, 이게 좀 접촉점이 되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영육의 문제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영육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신하잖아요. 신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에게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왕을 돕는 신하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일꾼들이 나와요. 선지자, 교사, 또 복음 전하는 종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래서 젖동생은 유모래요. 어렸을 때부터 왕자들과 함께 같이 자란 그런 사람들을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왕의 신하 왕과 함께 젖동생 마나엔 기독교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초대 예수를 믿는 갈릴리 사람들 또 그 주위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로 청함을 갑니다. 아들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아들은 지금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아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47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의 신하인데 자기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성케 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청하는 아버지의 믿음, 대단한 믿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올라갔을 때 나머지 9 제자들이 거기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아버지와 그 환자를 못 고쳤어요. 이 모양 저 모양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네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너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부정적이 더 많으니까 주님이.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버지에게 꾸짖으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고쳐줘요. 기도하면 고쳐줘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 못 고치죠.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감이 없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면서 사역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이요 능력이 많아요.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지 않는 종들을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표대를 맞춰요? 하나님께, 주님께 맞춰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내 힘 능력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엉뚱한 게 와요. 더러운 것이 와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도 보면 주님을 오셨다는 걸 보고 나아가서 듣고 주님이 갈릴리 오신 걸 듣고 나아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오셔도 아무것도 내게 접촉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나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이가 거반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로서 애간장이 다 타는 거야. 좋은 의사도 있고 의원도 있고 좋은 약재도 있으면 그걸 처방해서 그걸 구해서 어떤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행하지 않았겠나.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왕의 신하인데 여러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칠 방안을 찾고 또 유명한 의사들을 찾았을 거예요. 의사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니까 예수님 그럼 나아가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고쳐달라는데 우리 주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입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는 현상, 이걸 보고 믿는다 이 말. 그런 게 없으면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 또 가이사라의 백부장 보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인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오는 걸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백부장 이방인으로서 감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길가로 돌아가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지휘관인데 내가 부하들 보고 병사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믿음이 충만해요. 백부장 주인의 믿음이 너무 충만하니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 고쳐주셔요. 그 주인의 믿음을 보시고 일당 100이겠죠. 충만한 믿음 보시고 고쳐줘요. 이스라엘 사람에도 만나보지 못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하인 별 것 없잖아요. 주인이 외면할 수 있는데도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사랑, 불쌍히 계심, 긍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구나, 마음이 너그럽구나, 주님이 감복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를 만나지 못한 믿음을 가졌구나, 고쳐줘요. 말씀과 함께 이미 가보니까 나아요. 그 중풍병자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는 것, 믿음으로. 오늘도 보면 귀한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지체하시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믿습니까?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분이 우리의 속량하고 숙제하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계속 보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주세요, 내려오소서 청했다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자꾸 이 말씀하면 좀 지체하시는 거죠. 주님이 지체하려고 할까요? 믿음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그 말씀을 받고 가요. 가는 길에 하인들이 와요. 그 하인들이 오고 지금 사건이 가버나움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는 슬픔과 불안과 초조한 근심이고 아버지께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는 소망, 희망,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럼 뭐가 이길까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뜨거운 아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 또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친구들의 믿음, 주인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또 환자의 믿음, 이것을 갖추는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흉악한 귀신 딸도요, 수르보니게 수리아의 베니케아 지역의 여인, 헬라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말씀하니 뭐라고 한다고요?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나옵니다. 아들의 떡을 취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같이 치고. 우리 예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상처 없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욕을 하면은 목사님 욕쟁이네. 은혜가 다 떨어지고 도망갈 거예요. 그죠? 저도 이걸 읽을 때면 왜 저렇게 마음을 아프게 막 그렇게 호흡에 팠을까 마음을 가져. 아니요.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겨야 주님 말씀으로 그 아이가 병 고치는데 흉악한 귀신들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쌍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주님이 고쳐줍니다. 그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것, 주인의 떡에서 주인의 상했던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이방인 여인에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너 믿음이 고쳤다. 너 믿음대로 되는 거야. 어머니의 뜨거운 열정대로 아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말씀할 때에 이미 아이가 강건해서 건강한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병 고치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해요. 병을 낫겠다는 뜨거운 열정, 주님이 나를 고친다는 열정,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어도 내에게는, 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 그리고 새 소망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살아나잖아요. 주님의 믿음을 믿은 영혼들.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님이 자꾸 지체하니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여 내려오소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또 간절히 청합니다. 자,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죠? 아버지가 듣고 예수님께 소원을 안 해고 내 아이가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 거예요. 병들었더니 병들어 있는데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가나에서 내려가고 또 가버나움에서 또 이 신하의 가족 식구들, 신하들, 부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내가 고쳐준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죽을 병에 들린 이 아이를 주께서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가족들은 근심 걱정으로 아이가 질병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거의 죽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거반 죽었다는 것은 병이 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었잖아요. 아버지가 믿고 또 믿고 믿음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가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믿고 내려가는 거.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도 출발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 7시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강건함을 얻고 살아난 때가 어제, 오늘 7시, 내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환자들이 그 상황을, 그 환자의 상황을 그 다음 날 알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아들이 언제 살아있게 됐냐? 회복되었느냐 하니 아침 7시입니다. 플러스 역사 치면 오후 1시. 여기서 13시니까 1시에, 어제 1시에 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 7시 7시였거든. 7시 유대인역으로 7시에 우리나라에서 플러스하면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13시 13시니까 오후 1시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는데 주님이 이미 고쳐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집에 내려갔는데 사람을 만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40절 이하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이하, 잘 50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나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열병인가 봐요.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병. 역사가 일어나죠. 아버지가 믿고 주님께 엎드리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다 말씀 듣고 믿고 내려가. 그리고 집에서 출발한 아이들을 만나니 아들이 병이 나았는 거예요. 그 열병 낳는 아이가, 죽겠는 아이가 온도가 떨어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된 거예요. 열기가 떨어지는 살지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은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밑에 52절 이하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고쳤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약한 것 같지만, 벌린 것 같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위에 와서 주님을 보고 따랐지만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 가정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왕의 신하는 깨끗하게 남은 아들, 그리고 온 가족이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 복음을 영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마다 영원 구원받은 가정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역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오늘도 또 장래도 주님은 계속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똑같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종들에게 이런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 가정에도 믿음의 삶에도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임해서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주를 믿고 영접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가정들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니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